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라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려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짤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소죽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이 김영석 교수님이 제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던 83년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하나는 1980년에 이제 우리나라 전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이분이 뭐 그때도 연세대학교 교수로 나라의 지성을 위한 이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이 사회 여러 각계각층에 당부하신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이제 특별히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로 당부를 했던 것은 이제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 또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인 가운데 이제 군대를 버리고 나와서 정권을 잡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학생들은 몇 개월 동안 이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1980년이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의 상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할 때 나라를 위하여 이제 누군가 헌신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어수선함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이제 공익을 앞세워서 뒤에서는 그 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이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뭐 오늘날에만 현대 사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이제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보아온 대로 아브넬이나 요압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또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져 갈 때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끝내 이제 이 다윗의 나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이제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그의 야욕, 사울 가문을 이겨보고 또 자신의 권력을 한번 취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에 선택한 결과가 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에 맞서서 요압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런 사적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브넬을 죽이는 일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전달이 되는데요. 소식을 들은 이 이스보셋의 반응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왜 이스보셋에게 손에 맥이 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심했고 그러한 의심을 받은 아브넬은 이제 그 기분 나쁨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큼 둘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손에 맥이 풀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나와 생각을 달리하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있어서만큼은 이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가 겪어나가는 상황 속에서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느낄 때는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아서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가 없으면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그가 지금도 내 곁에 있는 이유는 그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이 이스보셋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도 충격이 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고 이제 예측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보셋이 후일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까지도 예측되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그와 다르게 전개되는 이 역사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또 다른 일을 도모하는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형제는 오늘 본문에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 형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건 사울의 한 가문의 사람이고 사울의 한 가문이라는 건 이스보셋과도 이제 한 족속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소개되기를 그들은 사울의 군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대로 보면 그의 가문이었던 부엘의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울의 가문인 건 맞지만 아마도 그들이 전쟁 중에 어디론가 도망쳐서 이 사울 가문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형제지간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기로 한 일을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그 일을 치르기 위해 길을 떠난 뒤에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보셋과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온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들의 신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땐 도망가 있다가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활개를 피고 이제 일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보셋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힘들 때는 멀리하다가 이제 자기들의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도모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 일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이 이스보셋을 만나러 오는데, 만나러 온 것은 밀을 가지러 온 채하였다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지금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이스보셋을 만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보셋을 지키고 있는 이 경호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왕을 만나러 온 것은 이 밀을 가지러 와야 되는 이제 집안일 때문이다 하는 식의 거짓말이 있었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저지른 일은 이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을 베가지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왕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가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필요할 때는 도망가 있다가 또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만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을 목베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서 뭔가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은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이면서 굉장한 칭찬과 인정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 굉장히 신앙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다윗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일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인 것인 양 나름대로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이 일을 저지른 건 자신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일도 아니거니와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 일을 원하지 않은 일인데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한 일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고 또 이 표현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다윗의 인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전혀 반대로 지금 이제 흘러가는 거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9절 하반절만 보시게 되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일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피난도 가야 하고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또 전쟁도 치러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겪을 때에 내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고백과 함께 지금 이제 이들의 행위에 대한 이 다윗의 판단을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이어집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을 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 해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 여기 이 말은 지금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이 실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할 때에 그도 어쩌면 큰 칭찬과 인정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그 소식 전함의 가품으로 그 사람을 시글락에서 죽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식을 전한 거의 가품은
죽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소식 자체가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을 자신들의 소근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하는 그들은 그 말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이 그들에게 죽음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일을 또 행한 레갑과 바하나에게도 똑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악행을 악인으로 보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간주하면서 결국은 이 피 흘린 죄를 갚으겠다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을 명하여 이 두 사람의 수족을 베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면서 지금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이제 전혀 반대 방향의 결과를 겪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은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다윗을 위하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생명만 보존할 뿐 아니라 영광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사망을 당하고 망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이 나라가 어수선한 때, 누군가는 손이 맥이 풀려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될 한 집안의 사람이 그런 불행한 틈을 타서 여전히 자신의 야욕과 욕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애를 쓴 결과가 결국은 이런 일들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겸손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내린 판단과 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갈라질 위험성이 큰 이 민족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해 나가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 속에서 나라가 분열을 더 이상은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낮추고 또 낮춰서 결국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이스보셋의 장례까지 잘 치르고 애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또 어수선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과 그 뜻을 따르는 지조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함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이 어수선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익과 공익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익이나 야욕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르치는 일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듣고 또 들은 대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가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고 있사옵나이다. 이와 같은 때에 그 누구도 그 어떤 통치자도 자신의 사욕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국익을 위한 길, 민족이 화합하는 길, 나라가 하나 되는 길을 위하여서 선한 선택과 결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치자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가 살 길을 찾아가는 데에 진정으로 한 몫을 보탤 수 있는 통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 또 야욕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어느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멈춰짐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들, 특별히 젊은이들의 생명이 잃게 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목숨 걸고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달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원근각지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